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을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역사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조상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 함, 야벳,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600여 명의 이름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도 똑같이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쭉 내려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말해 주는데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위요, 마지막에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적이나 역사는 없고 오직 이름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나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이름, 앞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오직 이름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잘한 일이나 못한 일이나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이름만 남는구나.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 빈손이, 사람은 다 같아요. 그 사람의 이력이 없어요. 경력이 없어요. 재산을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혹은 배우지 못했든지 오래 살았든지 짧게 살았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대단했든지 없든지 인기가 많았든지 무명으로 살았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다 이름뿐이에요.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나이가 많은 내가, 오래 사신 여러분들이 내가 한 일이 없다고, 실력도 없고 갖출 것도 없다고 해도 그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뭐라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만 쭉 1장에서 13장까지 쭉 이름이 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낳고 그 다음에 후손은 누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읽는 순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 나타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아요. 자랑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다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역대상 4장에서도 44명의 이름이 열거되다가 갑자기 우리를 주목시키는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도 그 뒤에도 이름만 나와 있는데 유독 이 야베스만은 그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먼저 야베스는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우선 그 이름이 의미 있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야베스, 고통, 괴로움,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이, 고난의 사람이, 아픔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야베스는 아마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거의 죽을 고생을 하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낳자니 그 어미가 죽을 것 같고 어미가 살자니 아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 어머니는 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야베스는 원치 않는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원치 않는 아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말하면 김고통, 이름이 김아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아이는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 아버지가 죽었거나 혹은 전쟁으로 집안에 커다란 고난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때는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젊은 사람은 잡아가고 농산물은 다 빼앗아 가곤 해서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면서 아마 이 어머니는 내 아이의 이름을 아예 고통이라고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돼요. 여기에다가 이 야베스가 태어난 그 시대는 정말 고통 시대요 어려움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없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불안한 세대요, 악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도 저버리고 기도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는 세대였습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살던 세대는 환경이 사납고 무법천지요, 횡포요, 부정착취요, 불신불륜, 불법 세대, 하나님도 부정하는 그런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세대에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고통이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기도를 붙들었어요. 하나님만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야베스에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지 않았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야벳은 그 형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공동 번역에는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야벳은 한 부족을 일으킨 자고 일으킨 그 땅 이름을 야벳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족 이름도 야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통과 슬픔의 인생인 야베스가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빛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베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인했을 때, 믿음까지 저버렸을 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요, 캄캄한 밤에 어두운 땅을 걸어가면서도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요,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이름해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처지를 숙명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명으로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자기를 향하여 스스로 학대하고 이웃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벳은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의 시대에 살지만 고통에게 나는 매이지 않는다. 나는 괴로움이 많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다. 나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고야 말리라.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 포마, 시라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와 같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문장 가운데서도, 글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시가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는 나는 하나님이 내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야베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와 같이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이 내신 작품이야 하나님이 내신 걸작품인 줄로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야베스는 인생의 깊은 밤이었지만 찬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어요.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대로 야베스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야베스의 비전은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것이요.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이 말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냥 축복을 많이 달라는 그런 말 같습니다. 복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가 말한 이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이 말은 복을 많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의 표현에 보면은 bless me indeed라고 그랬어요. bless on bless가 아니라 bless on bless me indeed. 참된 복, 진정한 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복의 근원은 그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야베스가 달라고 하는 그 복은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복을 받은 것처럼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복을 얻은 것처럼 주여, 야베스도 주여, 저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비전을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동안 야베스의 삶은 이름 그대로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야베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고통과 슬픔을 딴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었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잘 되게 해 주시고 내 가족이 내 민족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이 받은 축복,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인 줄 압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가 섬기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큰 복을 임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은 전옥과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7년간의 대기근을 이기게 했던 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 야베스의 희망은, 야베스의 비전은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은 이런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단지 복을 무진장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꿈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의 사람이요, 이 비전을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볼 때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야베스는 밤이 깊을수록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가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기도가 희망을 이룹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야베스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기도가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체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위대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기도가 위대했기 때문에 기도가 비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본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엘리야도 성품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 엘리야도 두려워했었고, 엘리야도 걱정하고 고민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의심도 했습니다. 낙심도 하고, 엘리야도 죽고 싶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였지만 기도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에 비를 내리게 해야 됐을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구름이 생기더니 비가 내렸어요. 이로 말미암아 850명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의 신이 참신이냐, 참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도 기도 자체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자신은 고통이요, 또 주위 환경이 다 불의하고 완악한 시대였지만 그런 때를 그들을 보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냐?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 많은 고통과 불의와 악함 속에서도 기도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예언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불평이나 불만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 일본의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오도 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팔이 붙기는 붙었는데 한 10cm. 팔이 그래. 다리도 그래. 그 태어날 때부터 팔도 시원찮고 다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 사람이 조금 자라나서 글을 쓸 때는 어떻게 글을 쓰냐 하면은 이 뺨하고 어깨 사이에다가 연필을 끼워가지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종이를 자를 때는 가위 한쪽은 입에 물고 한쪽에는 어깨를 누르고 얼굴을 돌려가면서 종이를 잘랐어요. 농구공도 손이 있어야 이걸 하죠. 없으니까 이 짧은 발로 가죠. 이쪽 이렇게 놓은 거예요. 철봉도 했어요. 들어가지고 겨드랑이로 철봉을 끼얹고 턱걸이를 했어요. 그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건 나만의 장기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오체불만족이라는 이런 책을 출판했었는데 6개월 만에 260만 부가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는 이 어린 시절의 별명이 휠체어의 왕자예요. 그래, 휠체어의 나폴레옹이라. 주눅이 들기는커녕 골목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이 오도 다케는 나의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부모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위의 사람들의 배려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지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괴물 같은 아들을 어머니가 낳고 한 달 후에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 어머니가 오도 다케를 보고 야 귀여워라. 보기는 뭐 괴물 같은데 뭐가 그렇게 귀엽겠어요. 귀여워라. 아버지도 그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산책할 때 이 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은사가 이 다카키라는 선생은 이 애를 위해서 4년 동안 담임을 맡아서 길러줬어요. 선생님은 절대 오도다키 하는 말이 선생님은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내가 넘어져도 일어나라고.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참 이 오도다케는
그런 몸 가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운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최악의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고난이라고 해서 고난에 눌려서는 안 돼요. 나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베스와 같이 깊은 기도를 드려서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싸움나이다. 우리에게도 야베스처럼 내가 사는 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절대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손들고 주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